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되는 해에 며칠 전에 3.1절이 지나갔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몹시 작은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이 독립만세운동을 시작했던 발화점이 됐던 여운형 씨는 평양신학교를 다녔던 신학생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우리 민족 대표로 파송된 김규민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3.1운동을 일어나기를 설파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독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주 당시의 기독교 신자는 적었지만 33인 가운데에서 16명이 개신교 신자였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민족의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도 기독교인이었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적은 수였지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쳤고 애를 썼던 당시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가 영적 부흥을 통해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진 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에 1919년 4월 13일 이 3.1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국권을 되찾고자 해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국호를 그 바로 전까지는 우리나라 국호가 고종이 1897년 사대주의를 버리고 독립국임을 천명하기 위해서 자칭 황제라 칭하고 그리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붙였습니다. 이러던 것을 임시정부가 앞으로 세울 나라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국호를 바꾸어서 만천하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천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헌법 제1조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인은 곧 국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법을 갖게 됩니다. 이 나라의 가치, 이 나라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라고 물을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듯이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감, 나는 누구인가 아무 것이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스스로가 나는 누구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정체감을 바로 아는 사람이어야 그의 삶도 행동도 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다운 삶을, 그다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학생은 나는 학생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학생이어야 학생다운 행동과 학생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컨대 나는 교인이다. 나는 교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교인다운 행동, 교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좁혀서 나는 직분자다.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어야
그 직분에 걸맞는 그 다운 행동, 그 다운 봉사, 그 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렸을 때 왜 마음대로 함부로 사느냐면 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컨대 목사가 나는 목사라고 하는 자기 정체감이 없는 사람은 목사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다운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자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이 희미해져 버리면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다운 삶도 살지 못하고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대부분이 범죄자들이나 대부분이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자기 정체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예컨대 하나님은 나를 미운 자식으로 기대에 못 미쳐서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옛날 부모님들처럼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 그러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천덕꾸러기로 다리 밑에 주워온 그런 자식 같은 그런 나는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어떤 존재라고 알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신약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설명을 뒤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겠지만은 이런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있어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이 다운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감이 분명할 때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이 있어도 이런 성도다운 확신과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 때에도,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괴로운 일이 많을 때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이 들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체감이 불분명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져버리고 함부로 신앙인다운 삶을 벗어버리고 막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물론 그냥 딱딱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그냥 딱딱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1절을 가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씩이나 강조한 것은 너를 창조한 자, 너를 지으시니, 이 말씀에서 아하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다 하는 사실이 첫 번째 우리의 정체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재미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걸작품이라고 말하냐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중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인 작품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명품,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 바로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만드실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좋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흐뭇해 하셨다. 나를 창조하시고 흐뭇해 하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약함을 다 아시는데 나의 약함을 아시고 죄인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불신앙적인 요소도 아시고 못된 성품도 아시고 습관도 아시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속사람의 모든 것,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내 삶의 모든 것, 영적인 것까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보시기에 흐뭇해 하셨더라. 믿으면 아멘. 보시기에 흐뭇해 하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우리가 어렸을 때 때로는 우리가 고민하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래가지고 정체감에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다리 밑에 가본 사람, 내가 정말 다리 밑에 주워왔나 막 그래가지고 어떤 실망 들어가지고 나는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막 흔들리잖아요. 나는 정말 다리 밑에 주워온 아들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결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많고 우등생이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로 여기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강조할 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너를 팔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어떤 일정의 몇몇 사람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놓고 무엇과 바꿀 겁니까? 여러분, 자식을 놓고 어떤 것과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혼신을 다해서 온 정성을 기울여서 우리를 택하여서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다 각각의 존재로 각각의 개성이 있는 독특한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니라 60억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딱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섬세한 섭리 가운데에서 나의 이 지구상의 독특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가지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으면 아멘.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어느 것과도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여 남들이 뭐 외모를 가지고 잘났네 못났네, 뭐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있네 없네, 뭐 무능하네, 뭐 똑똑하네, 뭐 어쩌네, 아무리 많이 평가해도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독특한 관계로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천하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개성이 있는 독특한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엇과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야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지 뭘 내가 얼마나 각별하다고 그러는가,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이 그렇게 나를 비하하고 나 스스로가 자신감 없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적어도 여러분을 향해서는 온 천하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존재, 여러분만이 꼭 필요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신 아주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리요?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으니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요 강물이 나를 침몰치도 못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자괴감에 빠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왜?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지었는데 비슷비슷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만이 가진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던, 누가 나를 우습게 여겼든지 말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적어도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갖는지, 이 말씀이, 이 정체감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정체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창조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맨 마지막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이라고 하는 건 이름을 불렀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이름을 불러냈다. 예언교인들이요 이렇게 한목에 불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상대해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독특하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독특하게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야곱아, 이삭아, 모세야, 김아무것이기야, 임아무것이기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불러내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이름을 새겨놓고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독특하게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독특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는 마치 내가 선택해서 기독교를 선택했고 내가 선택해서 예언교회에 나와서 내가 선택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다 이미 지명하여 불러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일일이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를 본래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극심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던 때입니다. 기죽어 살면서 눌리고 자포자기하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답답해하고 비통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속한 너희 존재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기죽고 고개 숙이고 사느냐? 내가 너를 만들 앞에 보여주려고 선택한 백성인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그들 앞에서 승리하기는커녕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사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선수들이 졌을 때 유명한 말 남겼죠. 뭐 하라고요? 고개 숙이지 말아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개 숙이지 말아라. 내가 너를 특별히 창조한 존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사람인데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아서 불러내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곤고가 오더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그여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남자들의 나이별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다. 남자들 30대 남자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게요? 카드 청구서 실컷 긁어놓고 그거 올 때쯤 되면 두려운 거예요. 다 이렇게 청구서. 40대 남자들이 두려운 거, 아내가 이상한 옷 입고 왔다 갔다 할 때.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50대 남자들이 두려울 때, 아내가 곰국 끓일 때. 틀림없이 3박 4일 어디 갔다 온다는 신호거든요. 그게 지금 60대 남자가 두려울 때, 이사 갈 때, 떼놓고 갈까봐 보따리 꽉 쥐고 있거나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거나 얼른 조수석에 먼저 타는, 이사 갈 때. 70대 남자가 제일 두려운 것, 아들이 등산 가자고 할 때 놓고 갈까봐. 나이 드신 여러분, 요즘 애들이 외국 여행 가자고 그러면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외국에다 놓고 와버려요. 이제 참 기가 막힌 사실이지만 이런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존재이다. 왜 그렇게 낭망하느냐? 왜 이렇게 실망하느냐? 왜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있냐? 너는 특별한 존재이다. 믿으시면 아멘. 당당하게 사십시오. 적어도 난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므로 당당하게 살자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참 요즘 자식들도 얼마나 당당한지, 가끔은 저희 어머니도 용돈 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맡겨놨냐? 그러시더라고요. 꼭 자식들이 뭐 달라고 그러면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딸이 아빠 나 시집 갈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 사랑하냐? 물었습니다. 그건 그 남자 일이고요. 그러세요. 그래? 그러면 너는 그 남자를 사랑하냐? 그건 내 일이고요. 그러세요. 야, 그런데 그 남자 학생인데 집도 없고 벌이도 없고 어쩌려고 너 시집 간다 그러느냐? 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그건 아빠 일이고요. 또 뭔 소리 못 알아들으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당당한지. 얼마나 그래. 왜?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당당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 당당한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비록 질병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그럴 수 없는 자괴감 속에 고통스럽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창조하신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존재입니다. 나의 정체감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임이 여러분의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정체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아까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는 애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훌륭해서나 공로가 많아서나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때문에, 아무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순수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택하여 세웠고, 그러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사랑해 주는지 난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어 이 회중 가운데는 내가 암만 저렇게 말씀해도 나는 그저 어떠다 예배당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고, 기도 생활 잘 못하고 봉사 생활도 잘 못하고 현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은 마음 있다가도 없다가도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큰다고 이런 부족한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생각하는 여러분, 아이고 예은교회 믿음 좋은 사람도 많더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이고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사랑하지 뭐 나 같은 거 뭐 사랑하실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 개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오늘 아침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너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 짝사랑 편지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걸 하나님이 뭘 사랑할까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오늘 아침 의심 없이 그 모든 것 다 의심 떨쳐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손녀딸을 5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큰딸 막둥이가 어떻게 그렇게 못 낳는지 그냥 보면 볼수록 못생겼어요. 또 가서 확인하지 마세요. 애 상처받으니까. 어떻게 된 것이 지 외할아버지를 안 닮고, 외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는지 정말 내가 봐도 그렇게 못생겼어요. 내가 그래서 가끔 혼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러나 아이가 아무리 못생기고 여러분이 아무리 못생겼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제가 사랑하게 안 사랑하게 안 바꿔요. 여러분 손녀딸하고 뭐더고도 안 바꿔요. 내가. 왜? 내 사랑하는 손녀딸이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얼굴이 못생기고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모자라고 현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 여기심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감이에요. 우리의 정체감이에요.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그런 거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 여김을 받는 보물 1호의 사람들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놓지 않을 겁니다. 보물 1호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그래서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하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존재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고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살려놓았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다시 한번 믿으면 아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먹어도 서 있어도 앉아 있어도 잠이 들어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려고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새도 가지를 가려앉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가 날아가다가 나무가 있으면 앉지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데나 앉은 것 같아도 새도 가지를 봐가면서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책에 보면 원추라는 새가 나오는데 이 원추새는 중국 남해에서 북해까지 날아가는 도중에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고 또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고 감로주가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 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도 하룻밤 깃들일 가지 하나를 앉는 것도 가려서 앉는다. 새도 먹을 것 안 먹을 것 가려서 먹는다. 마실 것 안 마실 것 가려서 마시는데 사람이, 더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앉을 자리 안 앉을 자리 가리지 못하고 먹을 것 안 먹을 것 가리지 못하고 마셔야 될 것 안 마셔야 할 가리지 못하고 해야 할 말인지 안 해야 할 말인지 가리지 못하고 해야 할 행동인지 안 해야 할 행동인지 가리지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다운 존귀한 존재다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천박한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가장 거룩해야 될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해집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교회가 타락하면 가장 추해지듯이 가장 거룩해야 할 성도 여러분들이 타락하면 가장 추해지고 가장 천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코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책임도 주어지고 의무도 지어지고 높은 질서나 도덕의 의무도 지어지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여기에 우리는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할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외줄타기, 서커스 외줄타기 하는 남자가 나이아가라, 카나다하고 미국 사이에 있는 큰 폭포인데 잘 아시는 대로 여기를 탁 쇠줄을 놓고 여기 장대를 두고 다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구경하러 다 몰려들어서 손에 땀을 쥐고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가는데 박수를 칩니다. 야, 잘한다 하고 존경의 박수를 칩니다. 이 사람이 한쪽 끝에 도착한 다음에, 여러분, 내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갈 건데 내가 무사히 갈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래, 그럼요. 당시 어떤 사람인데 막 박수를 치고 안전하게 건너갈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친 분 가운데 한 분 나서십시오. 그러면 내가 등에 업고 건너갈랍니다. 손 드세요. 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아무도 안 들은 거예요. 아무도 안 들은. 근데 소년 하나가 저요 그랬어요. 그래서 소년을 이 서커스 남자가 탁 이게 등에다가 지고 탁 반대로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막 손을 땀을 쥐고 있는데 다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아이가 보통이 아니잖아.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냐? 그랬더니 나는 저분이 꼭 안전하게 나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데려가 줄 줄 나는 믿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우리 아빠거든요. 네, 저분이 우리 아빠거든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안전히 건너갈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으셨고 나를 택하여 세우셨고 나를 존귀한 존재로 세우신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 주신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너는 내 것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한 존재로 세우신 존재이니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남이 나를 못났다고 했든 잘났다고 했든, 남이 나를 예쁘다고 했든 미흡다고 했든 능력이 있다고 했든 없다고 했든지 간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택하여 세웠노라. 내 영광을 너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